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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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런 게 8장 말씀이죠. 1절에서 6절 예비하신 하나님.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즐겁고 기쁜 생각하면 약이 따로 필요 없다는 것이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임상 실험 결과에서 밝혀낸 사실이기도 합니다. 즐거운 생각을 하면 엔돌핀이 분비된다고 하죠. T임파구의 활동이 활발해져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즐거운 생각, 기쁜 생각을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뼈가 마른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 온 몸이 병들어간다. 가령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셨다면 의사는 환자의 배 부위를 진찰하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병명을 찾아 치료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의사가 묻지 않았는데 음식을 먹으면 먼저 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차츰 왼쪽 배가 불러지는데 가만히 있으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그리고 그 후에는 눈이 어스름하면서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런 의사는 진찰할 필요도 없이 병명을 알 수 있어요. 틀림없이 신경성 위장병입니다. 불안이 곧 병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적은 신경성 의심의 출발은 결국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질환까지 발전하게 되죠. 대부분의 정신질환도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병이 깊어질 수도 있고 쉽게 치유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고 믿음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다. 신경성 믿음병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는 것이 탈이라서 조그만 작은 의심의 덩어리가 안개가 되어서 전 믿음의 의심의 구름이 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이래서 못 믿고 저건 저러니까 믿지 못하고 결국 전체가 의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죠. 그 마음에 보이지 않는 작은 실상이 씨가 되어 자라서 결국은 현실이라는 실상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적은 믿음이 자라 큰 실제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며 사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름대로 생각하는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모두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 하루는 난로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는 장작을 때는 난로였었죠. 시간이 갈수록 난로가 달궈져서 점점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뉴턴은 큰 소리로 하인을 불러요. 난로가 뜨거우니 불을 좀 낮춰달라. 그래서 장작이 활활 타고 있는 난로를 무슨 재주로 불을 낮추겠습니까? 하인이 잠시 생각하다 말합니다. 선생님이 앉아 계시는 의자를 조금만 뒤로 물리시지요. 보세요. 장작불을 낮추는 것과 의자를 뒤로 물리는 것, 어느 것이 쉽겠어요? 의자를 뒤로 물리는 것이 쉽겠죠. 이것이 바로 생각하는 방식의 차이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에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변해야 되는 것으로 결정해버리는 것. 그러나 훨훨 타오르는 불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불을 좀 낮출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빠져 있으니 의자를 조금만 뒤로 물리면 되는 간단한 방법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어쩌면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복잡한 일도 저렇게 생각하면 간단할 수도 있다. 그러기 어떻게 생각하며 사는가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고 불편하고 불행하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수냅 지방에 한 귀부인이 살고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항상 잘 모시고 대접을 극진히 했던 그런 부부가 살았어요.
나중에는 남편에게 강권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방을 하나 예쁘게 꾸며드립시다. 올 때 갈 때마다 거기서 쉬며 거처를 할 수 있도록 정성을 드립시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입은 엘리사가 어떻게 신세를 갚을까 생각하는 중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 집 부부에게 아들이 없다는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여인에게 내년이 되면 아들을 안게 되리라 이렇게 축복해요. 그래서 수넴 여인은 아들을 얻은 이적을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몇 년 잘 자란 아이가 이유 없이 하루는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누웠다가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아요.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아이에게로 와서 이 아이를 살려내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다른 나라로 가서 7년 동안을 살다 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7년 동안 그 땅에 하나님께서 흉년을 내리시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가족들과 함께 블레셋 지역에 가서 7년을 살다 고향 집으로 돌아왔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할 수 없이 수넴 여인은 왕에게 찾아가 호소하고 사정을 말하고 집과 땅을 되찾으려고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수넴 여인의 소유권을 주장한 방도가 없어요. 지금 그처럼 특기 제도에 주민등록제가 있으면 아무리 오래되어도 찾을 수가 있는데 등기 제도가 없었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당신은 어떤 제도가 아무나 먼저 차지하면 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그런 상황. 더구나 외국에 가서 7년이나 살다 돌아왔으니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재벌도리가 없게 왕을 찾아와 호소를 하게 됩니다. 또 바로 그 시간에 왕은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만나고 있었어요. 왕이 게하시에게 말하길 너는 엘리사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고하라. 4절이죠. 그래서 게하시는 선지자 엘리사가 행한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8장 4절 다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에요. 이 여인은 가족들과 함께 블레셋 지역에 가서 이렇게 7년을 살다 왔는데 그것을 어찌 증명해낼 방법이 없었을 때 마침 엘리사를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게하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왕이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너는 엘리사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고하라. 그래서 게하시는 선지자 엘리사가 행한 일들을 이야기했다. 2장 19절에 이런 사건이 있어요. 한 번은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합니다. 이 성 베트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해 떨어진다고. 어려운 물 구할 때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물 근원에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라고 말씀으로 좋은 물을 바꿔주었던 일이 있어요. 그리고 4장 1절에 이하여 어떤 선지자의 분이 남편은 죽고 먹을 것이 없어서 빚을 지게 되는 그런 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 아이를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라고 엘리사에게 호소합니다. 엘리사가 그 집에 있는 기름 한 병으로 끊임없이 기름을 쏟아내게 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적을 베풀어서 빚도 갚고 또한 사는 것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계속해서 게하시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이적을 말합니다. 한번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병이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요단강에가 7번 몸을 씻으라고 했는데 나아만이 그대로 순종함으로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은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넴에 사는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극진히 섬길 때 그 집에 아들이 없어서 엘리사가 기도를 해 아들을 낳게 한 사건도 있었죠. 어느 날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다시 살려내게 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넴 여인이 왕을 찾아와 억울한 사정을 떠나고서 해죠.
자신의 집과 전토를 다시 찾게 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게하시가 눈을 들어보니 자기가 방금 왕에게 이야기했던 그 수냄 여인이 와서 왕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이시여 이 여자가 방금 말씀드린 그 사람입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느냐. 그리고 전후 사정을 들은 왕은 신하 중 한 관리를 명하여 이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선처를 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지난 7년 동안 이 여인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 얻은 소출까지 다 돌려받고 집과 땅을 되찾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세상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길을 가다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빚쟁이도 만나고 보기 싫은 사람도 만납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이런 그 속담도 있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두세 번 우연히 겹쳐 만남을 갖기도 합니다. 그럴 때 혹시 이 만남이 운명적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도 되죠. 생긴 노래가 뭐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런 가요도 있어요. 우연하게 좋은 일도 만나고 나쁜 일을 만날 때도 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연한 일들을 미리 이야기할 수 없을까 해서 미야리에 있는 삼각산 뭐 누구를 찾아가기도 하고 지지산 무슨 도령을 찾아가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결코 우연한 일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깊이 통찰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인 것이 블레셋에 가서 살다 7년 만에 돌아온 수냄 여인, 그 여인이 왕을 만나러 온 사건, 그 시간하고 왕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일치할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일치된 시간과 공간 속의 수냄 여인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 자리에서 가장 확실하게 해결하고 말았어요. 이것은 우연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정말 몇 천만 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7년 전에 예비해 놓으신 사건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7년 후에 수냄 여인이 왕을 찾아가는 시간에 왕이 게하시를 만나 이 수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행하신 일입니다. 성경 전체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사건에 대한 기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만일 아브라함이 야훼 이레 되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다면 그토록 오랜 시간 고민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쓸 양이 예비해 놓으신 그런 하나님. 옛날 모압 지방에 살던 롯이라는 여자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있던 일가족이 흉년이 들어 모압 지방으로 이주해온 사람 가운데 한 남자에게 시집을 갑니다. 일찍 남편이 죽고 남편이 죽은 시어머니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며느리는 룻에게 재혼할 것을 권유하죠. 그러나 룻은 살아도 어머니와 함께 죽어도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시어머니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따라오죠. 막상 돌아온 고향이지만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할 수 없이 며느리 룻이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게 돼요. 그래서 연명을 하죠. 하루는 그 밭의 주인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결국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죠. 이 결혼은 두 사람의 결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엄청난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이 두 사람이 낳은 아들 이름이 오벳인데 이 오벳은 결혼해서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아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믿어 사람을 만난 것이나 후에 보아스를 만나 결혼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에요.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섭리하셨고 그리고 그 혈통에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는 계획 가운데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의사 윤홍주시 봉천동 빈민촌의 슈발처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충남 서산군의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 성장하면서
예수님의 삶에 감동이 되어 신앙인이 되고 목사가 되려다가 건강 때문에 의대를 공부하고 의사가 되어 서울 흑석동 어느 병원에서 근무하던 1973년의 일입니다. 굉장히 오래전 일이죠. 27년, 24년 하면은 거의 50년 전 일이에요.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 응급환자가 구급차에 실려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이 4살 된 셋째 딸이에요. 자신의 4살 된 셋째 딸. 미처 손 한 번 쓸 틈이 없이 의사의 나오시 앞에서 딸은 그만 죽어갑니다. 1년간 폐인처럼 방황하게 돼요. 그러다 어느 날 아파서 우는 아이를 길에서 발견하고 진찰실로 데려와서 가슴에 청진기를 대는 순간 쿵쾅거리는 맥박에서 죽은 딸아이의 심장 소리를 듣게 되죠. 그때 윤흥주 씨는 깊이 깨닫게 돼요. 이 딸이 내 딸이구나. 세상의 모든 치유받지 못한 아이들이 내 딸이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딸을 데려가셨구나. 그것을 모르고 지난 1년간 내가 방황했구나.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이 의사에게 시작이 됩니다. 슬프고 의미 없던 세상은 오히려 새롭고 아름답게 세상이 보이죠. 그리고 지금은 많이 개발이 되었지만 70년대 대표적인 달동네 빈민촌 봉천동에다 병원을 개업하게 돼요. 수많은 무료 환자 진료, 특별히 어린아이를 치유하는데 헌신하면서 딸아이 사랑을 대신하는 봉천동 슈바이처가 되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역사는 한 어린 생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예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역사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예비해 놓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적할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 적절할 때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최선을 심으시기 바래요. 기도, 열심, 봉사, 충성, 헌신 모두 미래 하나님의 복으로 바뀌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때문에 우리는 생각의 틀을 항상 바꿀 줄 알아야 된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다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예비해 주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수냄 여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에 아주 온전히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을 내릴 것이다. 다른 나라에 가서 살다 돌아오시오. 이 여인은 그 당시 상당한 지위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를 가리켜 뭐라 그래요?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여인이기도 해요. 난데없이 다 버리고 고향을 떠나라는 그 말에 정말 어려움이 많겠죠. 이럴 경우 일에 대한 염려를 떨쳐버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바로 떠납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7년 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죠. 채울 뿐만 아니라 7년 동안 농사를 지어 얻을 수 있는 수확까지 더해 주시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순종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세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칭찬과 함께 아들 대신 쓸 재물을 예비해 놓으시죠. 룻도 순종의 여인이었어요. 자신의 행복을 버리고 어머니를 따르고 하나님을 따름이 결국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다.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야훼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새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복을 주시되 야훼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들 염려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장래일이나 사업이나 직장일이나 혹은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비하고 계신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하루 감사로 살아가셨을 때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예비해 보이신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